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내 계산을 멈춰야 하나님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 제목이 길지만 이 제목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이 제목 속에 여러분들이 꼭 들어야 될 그런 귀한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큰 은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2026년 두 번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새해의 태양은 어김없이 떠올랐지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혹시 겉으로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차가운 어떤 겨울 바람 같은 불안함이 머물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죠? 근데 우리가 왜 불안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여전히 보이는 것에 포로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내 손으로 만져지고 눈에 보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런 보이는 것에 포로가 되어 있기 때문인데 우리의 머릿속에는 어때요? 쉴 새 없이 돌아가는 인생 계산기가 있습니다. 막 계산합니다. 사람이요. 어떤 계산할까요? 와, 물가는 작년보다 더 오를 텐데 참 큰일이다. 야, 나도 나이를 자꾸 먹어가니까 내 몸의 수치가 작년 같지는 않는데 아이들 학비는 어떡하냐? 노후 준비도 필요한데 대출 이자도 막 돌아오는데 이런 어떤 계산, 내 사업은 내 직장은 그런 게 많겠죠. 계산기가 막 돌아간다고요. 우리 머릿속에.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가능성과 확률이라는 어떤 차가운 감옥 속에서 새해를 계산하면서 시작합니다. 아니라고 해도 사실은요, 막 내 계획 속에서 이것저것들을 막 이게 계산합니다. 내 어떤 통장의 잔고 이걸 계산하면서 하고 또 내 인맥의 한계를 계산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권력이 있다면 내 권력의 어떤 바운다리를 또 이렇게 계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손에 꽉 쥐어진 그 낡은 인생의 계산기를요 한번 탁 내려놓아 보십시오. 내가 계산하는 그 계산을 한번 내려놓아 보시라고요. 나는 이렇게 저렇게 계획했는데 근데요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한 그런 축복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뭘 해야요? 내 계산기를 한번 딱 내려놓고 그 중간에 뭘 해야 돼요? 오늘 제가 그걸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계산이 멈추는 그 자리에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 계산을 멈추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몇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나의 명철이라는, 내가 굉장히 똑똑해요. 나의 명철이라는 그 우상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똑똑하게 사는 것이 최고라고 착각합니다. 어떤 그 유튜브를 보니까 그 장애인 주차구역에 부정하게 주차한 차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유튜버가 그걸 촬영해갖고 이걸 신고를 해요. 그러면요, 그 이제 부당하게 사용하면 200만 원 벌금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여자가 이제 걸린 거예요, 젊은 여자가. 근데 이 유튜버하고 이제 마주쳐서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여보시오, 나는 똑똑한 사람이요.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똑똑하대요. 여러분, 똑똑한 거하고 불법을 저지르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똑똑하기 때문에 건드리지 말라 이 말이죠. 근데 이 사람이 딱 신고해갖고 200만 원 벌금 딱 나더라고요. 똑똑해서 소용없는 거죠. 똑똑하게 사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계산합니다. 뭘 계산할까요? 물질 문제 계산합니다.
노후 자금, 건강 수치, 사업 전망. 그러나 여러분 정말 정직하게 한번 자기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단 한 번이라도 우리가 계산한 대로 되었던가요? 저는 안 됐던 것 같아요. 내가 계산한 대로는 안 되더라고요. 우리가 내 명치를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것은요,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잖아요. 네 명치를 의지하지 말라. 네 지혜를 의지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명치를 의지하는 것은요, 내가 내 인생의 왕자의 하나님이 아닌 누구를요? 나를 두겠다는 교만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 자리에 누가 있어야 돼요? 내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그 자리에는요, 하나님이 앉을 자리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잠시 2025년에 가장 어두웠던 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작년을 살면서 참 어려운 때가 있었죠. 저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의 계산은 어때요? 이제는 끝이다, 그렇게 싶었을 겁니다. 정말 그런 위기가 있었습니다. 이 방법 외에는 답이 없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이 용해서일까요? 우리가 용해서일까요? 우리의 계산이 정확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럼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그 은혜가 우리를 붙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지, 내가 똑똑하고 용하고 지식이 많고 능력이 있어서 그렇다,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자,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미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생각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은혜는 우리의 계산기로는요, 계산할 수 없습니다. 맞지 않습니다. 어떤 계산기는 막 계산하면 틀리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인생의 계산기를 우리가 막 계산해도요,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계산기와는 맞지 않습니다. 한 권사님의 그 외아들이 교통사고로 중환자실에 실려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사는 오늘 밤을 넘기기가 아마 힘들 것 같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라고 그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실제로요, 의학적으로 계산하고 확률의 계산으로는요, 이 아들이 살 확률이 0%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권사님은요, 이게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보다 부모가 먼저 죽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자식을 먼저 보내겠어요. 그래서 권사님은요, 그 병원에 예배실이 있었는데 그 병원 예배실 바닥을요, 눈물을 적시면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 계산기로는 우리 아들이 죽었습니다. 의학적으로도 죽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제 계산기를 부숴버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주님의 계산기를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새벽녘에 의사가 달려왔습니다. 기적입니다. 수치가 돌아왔습니다. 권사님은 나중에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아들이 그렇게 살아났어요. 그날 밤 제가 한 일은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가 아니라 내 계산을 멈춘 것입니다. 내가 계산을 멈추니까 하나님께서 움직이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사망의 음침한 꼴짜기 같은 밤이 올 수 있습니다. 그때요, 딱 기억하십시오. 인간의 계산으로는 끝이라고 적힌 그곳에
하나님의 언어로는요, 시작이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내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야 합니다. 뭘 맡겨요? 인생의 운전대를 맡겨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늘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이 길을 지켜주세요. 그러나 정작 운전대는 내가 꽉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말입니다. 운전대까지 이렇게 맡겨야 하는데 하나님을 옆자리에 앉혀둔 그 조수 정도로 여깁니다. 그래서 피곤한 것입니다. 그래서 잘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운전하고 내가 길을 찾으니 늘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 시편 37편 5절을 읽읍시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기서 맡기라는 그 히브리어는 갈랄입니다. 갈랄. 이게 뭐요? 굴려버리라 그런 뜻입니다. 내 어깨에 있는 무거운 짐을요 잠시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완전히 굴려 보내버려서 다시는 내 손에 닿지 않게 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굴려버려라. 하나님께 맡긴다는 게 뭐라고요? 굴려버리다. 내 무거운 짐을요 확 밑으로 저 아래로 확 굴려버려서 다시는 내가 그걸 갖고 올 수 없도록 해버리라. 이런 뜻입니다. 한 장로님이요 말기암으로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요즘 이런 사람 엄청 많습니다. 의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치료가 의미가 없으니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하십시오. 그러더래요. 청천벽력 같겠죠. 실제로 그 상황이 되면 어떻겠어요? 죽음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장로님은요 가족들을 다 이렇게 모았습니다. 이제 죽어야 되니까. 그리고 눈물을 닦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오늘 내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완전히 넘겼다. 살고 죽는 것이 이제 내 계산 밖의 일이다. 나는 오늘부터 환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만 살겠다. 그분은 남은 시간 동안 비참하게 무너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나서 오히려 주변 사람들을 막 위로하고 복음 전하고 천사 같은 얼굴로 찬송하며 주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가족들은 장례식에서 울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신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암이라는 질병에 패배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승리하여 천국에 당당히 입성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은요 상황이 좋아질 때 고백하는 어떤 여유가 아닙니다. 내 상황이 최악일 때 내 인생의 모든 통제권을 하나님께 던져버리는 어떤 결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위기가 왔을 때, 정말 고난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그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보이셔야 합니다. 그게 뭐라고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어떤 사람 보면요 좀 막 상황이 힘들어요. 그럼 막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서 내 인생이 왜 이렇습니까? 막 이렇게 막 불평합니다. 듣는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지금까지 자기 인생을 인도해 오셨는데 하나님 기분 나쁘시겠죠? 당연하죠. 하나님도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인생의 위기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그런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꽉 움켜쥐고 있는 그 운전대를 놓으십시오. 그러면요 주님께서 그 운전대를 잡으십니다. 주님이 가시는 길은 때로 거칠 수 있지만 목적지는요 반드시 가장 안전한 항구입니다. 그 인생의 안전한 항구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내 운전대를 맡겨야 합니다. 그럼 나는 운전대에 손을 놔야 돼요.
뭐라고요? 내가 계산하고 내가 막 계획하고 그게 전부로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께 맡게 합니다. 세 번째, 철저한 순종이요 이 기적을 만듭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믿음으로 대답하십시오. 하나님을 믿습니까? 정말로 믿습니까? 정말로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십시오. 그럼 어떤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기적이 기다리고 있어요.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야 이 기적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50%만 순종하면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50%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0이든지 100이든지 철저하게 순종하는 게 뭐라고요? 100% 순종하는 거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내가 순종하는 거죠. 그런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내 계산이 멈춘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노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전진하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제 믿음이 좋다고 그러세요. 저도 아브라함 같은 그런 믿음인가 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지금 믿음의 세계에 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때로 하나님과 거래하려는 실수를 범합니다. 이거요 굉장히 큰 죄악입니다. 주님 2026년 12월까지의 계획을 다 보여주시면 제가 검토해갖고 순종하겠습니다. 아주 엄청난 불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광야에 살 때 40년치 만나를 한꺼번에 내려주시지 않았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매일 아침에 일용할 양식만큼만 내려주셨어요. 그죠? 주일 전에는요, 그때는 안식일이었으니까 토요일 전에는 금요일 날은 이틀치 양식을 주셨어요. 매일매일 주셨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죠? 하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늘 매일매일 이렇게 베풀어 주신단 말입니다. 그렇게 일용할 양식만, 매일 일용할 양식만 주신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사람은요 굉장한 건망증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받았죠? 조금 있으면 새카맣게 잊어버립니다. 오늘 만나가 내려왔어요. 하늘에서 우와 할렐루야 감사하죠? 금방 잊어버립니다. 한 열흘치 한꺼번에 줘보십시오. 아마 7일 동안은 하나님 잊어버릴 겁니다. 그 먹는 동안의 말입니다. 사람은요 정말 어떻게 보면 이 마귀가 득실거리는 세상에 살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를요 너무나 쉽게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요 너무 은혜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겁니다. 자,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요 서치라이트처럼 먼 미래를 다 보여주지 않습니다. 칠흑 같은 밤 겨우 내 발 앞 한 걸음만 비추는 등불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한 걸음을 믿음으로 내디딜 때 등불은 다시 그 다음 한 걸음을 이렇게 비춰준다는 겁니다. 그렇게 걷다 보면 어느새요 축복의 가나안 땅에 도착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완벽해서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주의 일꾼으로 사용되잖아요. 완벽합니까? 아니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주님, 저는 내일 일을 모릅니다. 그러나 내일을 만드신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바로 이 고백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나온 세월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에벤에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러분들이 눈물 흘리며 잠 못 이루던 그 밤에도, 여러분의 계산기가 마이너스를 기록하던 그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졸거나 주무시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이라는 낯선 땅이 두려우십니까? 두려울 수도 있겠죠.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으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가 도달해야 될 그 땅에요, 이미도 다 예비해 놓으시고 그 땅에 가 계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요,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자, 잠언 16장 9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아멘. 정말 이 말씀이 오늘 설교에 딱 맞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합니다. 자기의 앞날을 계산합니다. 또 여러 가지로 준비합니다. 그러나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저는 지난주에 정말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딱 이 말씀대로요. 내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막 계획했어요. 근데요, 하나도 안 됐어요. 근데 갑자기 성령께서 어떤 감동을 딱 주시는 거예요. 저는 감동 주시면 그대로 이렇게 순종하거든요. 그렇게 딱 순종했더니만은 와, 기적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내 계산을 이제 한번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십시오. 그 사이에 뭐 해야 된다고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대로 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잖아요. 돈이 필요합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돈이 필요합니다 하면서 나름대로 계획해 보십시오. 그대로 되나요? 안 될걸요. 근데요, 딱 내려놓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겠습니다. 그러면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딱 감동을 주세요. 이렇게 해라. 그러면요, 그대로 하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제가 구체적으로 말은 못하지만 저는요, 이 설교대로 체험한 거예요. 이 설교대로, 이 말씀대로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은 저는 더욱더 마음에 다가옵니다. 자, 이제부터 내 계산이 멈추는 곳에 하나님의 배려가 시작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내 인생의 조종이 멈추는 곳에서 하나님의 인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또 내 머뭇거림이 멈추고 순종이 시작되는 곳에 하나님의 기적이요, 폭포수처럼 쏟아질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무거운 짐, 자녀의 미래, 건강의 염려 다 굴려버리십시오. 저 높은 산에서 저 아래로 굴리듯이, 돌을 굴리듯이 확 굴려버리십시오. 그 아래 누가 계실까요? 주님이 계십니다. 내 무거운 짐을요,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님, 이제 저는 계산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신뢰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또는 말씀으로, 꿈으로, 아니면 환상으로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그걸 기다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립니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이런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2026년에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내려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